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타난 중요한 인물은 넬의 아들 아브넬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는 이 주인공은 아니고 엑스트라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등장한 인물이 아브넬입니다. 그의 아비는 넬이고 그의 아들은 아브넬입니다. 근데 아브넬은 사울 왕의 신복으로 사울 왕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자입니다. 특별히 권세를 가지고 이 사울 왕 밑에서 아주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큰 소리 치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또 한 면을 보면은 이 아브넬은 아주 못된 놈이에요. 행패를 부리고 자신에게 있는 권력을 가지고 좋은 데 쓰지 아니하고 이 권력을 가지고 나쁜 일에 이 선두적인 역할을 갖고 아주 말이 아닌 행패를 많이 부리는 아주 못난 사람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까지 행했느냐 하면 사울 왕의 자신이 모시고 있는 왕의 첩하고 통관을 해서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럴 수가 있느냐, 당신이 어쩌면 이 모시고 있는 왕의 첩을 통관했느냐,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누가 말했어요? 왕자가 말했어요. 이스보셋 왕자가 말을 하자 아주 그 자리에서 그냥 짓밟아 버립니다. 왕자면 왕자답게 놀으라. 그야말로 끽소리도 못하게 쥐죽은 듯이 한마디도 할 수 없도록 권력으로 눌립니다. 자신이 어떻게 너희들의 이 왕권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데 내게 그 작은 실수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그 이후로 이 아브넬의 눈치나서 예시를 보고 말도 못하고 그저 피해 다니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은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권력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이용하고 악행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하는 그야말로 망나니 같은 그런 자인 것을 봅니다. 하루는 이렇게 합니다.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다윗의 처소, 그때 당시에 사울 왕의 이 가문과 또 다윗 왕의 가문이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서로 가문 간에 전쟁이 있다, 서로 대립 관계에 있다, 서로 원수의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사울 왕의 신복으로 있으면서 무엇을 하냐면 다윗 왕에게 몇 가지를 이제 좀 이렇게 약속을 좀 하자는 겁니다. 다윗 왕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아내였던 자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넬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협상을 좀 하기도 하고 좀 어떤 선처를 받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이렇게 제의합니다. 내 신복들을 데리고 와서 당신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는 이제 신하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다시 길을 떠나갑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라고 돌려보냅니다. 안전하게 돌려보냅니다. 이 일을 듣고 있던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요압 장군이 있고 아비새 장군이 있는데 요압의 동생 아비새입니다. 그는 형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들어보니까 아브넬이 왔다가 그냥 안전하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요압이 열받았어요. 왜냐하면 요압의 동생 하사엘을 죽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압이 이를 갈고 있고, 그리고 이 요압이 아비새를 통해서 가서 잡아갖고 오라. 급히 달려가서 그래서 이 아브넬을 잡아서 끌고 옵니다.
그러고 와서 이 다윗의 진영에 오자마자 요압이 가서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요압이 죽게 됩니다. 요압이 죽였지만은 백성들은 오해가 좀 있게 됐죠. 왕이 직접 죽이지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다윗의 언질이 있지 않았겠느냐, 아니면 다윗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마 의심을 좀 산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다윗은 그것을 떠나서 아브넬의 죽음을 대해서 너무너무 애통해하고 있어요. 오늘 33절과 34절 말씀이 다윗이 애가를 지어서 우는 이 애가를 지어서 왕이 다윗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또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그래서 다윗이 애가를 부릅니다. 그야말로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다윗이 금식 기도를 하고 또 이 아브넬의 장례식에 묘지까지 따라가서 슬퍼하고 애를 합니다. 특별히 금식하는데 이 금식 기도가 다 하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금식이 이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백성들이 권하니까 다윗은 하는 말이 나는 죽어도 안 먹겠다. 해가 지기 전에는 나는 죽어도 먹지 않겠다. 금식에 약속된 시간까지 그야말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백성들이 다윗을 믿어줬던 것이죠. 이제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로 이 모든 이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그야말로 인정하는 그런 진실로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아니라 바로 이 요압 장군인 것을 알게 된 것은 백성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 전쟁이 있었고 또 원수의 신복이기도 하고 어쨌든 가볍게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성경을 반대편에 있는 모습을 생각한다면은 다윗이 만약 아브넬을 죽였다면은 몸소 그가 죽였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는데 크다란 장애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마음이 풀어지지 않아 마음의 응거리가 많이 지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이 왕이 되는데 잘못하면 이런 잘못된 이 방해 요소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의 사무엘상 25장에 가면은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다윗이 머물고 있는 진영에 그 장소에 그 어떤 그 바운다리 내에 나발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거기서 양을 치고 거기서 가족과 먹고 살고 있고 그래서 다윗 때문에 많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이 나쁜 사람들이 와서 어떤 재산을 탈취하거나 사람을 잡아가지 아니하고 다윗 때문에 많이 이렇게 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수 때가 되어서 양의 그 털을 깎는 날, 이때는 잔치날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음식을 얻어먹고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잔치의 날입니다. 자, 이 나발이 양의 털을 깎겠다고 그래서 다윗이 마치 사울 왕에게 쫓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먹지 못해서 많은 병사들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사들을 보내서 나발의 집에 가서 음식 좀 얻어와라.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음식을 좀 얻어와라 했더니 도착한 신하들의 나발이 하는 말이 다윗이 누구냐고. 나는 다윗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 아이고 다윗 같은 자가 뭘 그런 자가 이 세상에 참 다윗을
욕하고 비난하고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다윗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 그냥 눈꽃만치도 나는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신하들의 보고에 의해서 다윗이 화가 무척 났습니다. 이 다윗의 진노가 하늘을 찌르듯이 그야말로 다윗이 많은 이런 이 진노와 분이 막 그냥 하늘을 찌르듯이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속에 결정하기를 내가 나발을 죽이리라. 반드시 내가 잡아 죽이리라. 산산조각을 내서 죽이리라 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나발의 부인이 되는 아비가일이라고 했는데 아비가일이 주섬주섬 광주리에 떡과 포도주와 과일들을 담아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다윗에게 많이는 드리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져오고 그리고 다윗에게 공개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 음식을 보면서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바로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다윗의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바로 참 여기에 나발이 이런 못된 나발 가운데 참으로 지혜로운 부인 아비가일이 얼마나 참 대단한가. 자신의 남편을 구하는 엄청난 일을 행했고 또 더 나가서 그야말로 다윗에게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는 이 흥분된 이 감정을 폭발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큰 일을 행했다. 만약에 여기서 아비가일이 이 분노를 가라앉히지 않았다면 다윗은 나발을 죽였을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나발을 죽였다면 어떤 꼴이 될까요? 그것은 왕이 되는데 굉장한 핸디캡이 될 거예요. 굉장한 문제가 될 거예요. 다윗에게 안수를 3번, 기름 부음을 3번 받아서 왕이 됐어요. 다른 왕은 1번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1번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의 권좌에 나가지 못했어요. 2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왕의 권좌에 땅땅거리고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33절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해졌다는 거죠. 약하여져서 약하다는 거죠. 아직은 모든 이 권한을 다 자신의 이 가운데 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약하다는 것이죠. 자, 이 다윗에게는 부족해서 기름 부음을 3번 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늦어질 때도 있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뜻이 계셔서 나에게는 이 어려운 길로, 고난의 길로, 힘든 길로 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나발을 죽이지 않는 분노를 진정시키는 아비가일의 모습이 됩니다. 나중에 나발이 죽고 그리고 이 아비가일을 다윗은 이 때를 잊지 못하고 자신의 이 아내로 아비가일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고마웠으면,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참으로 여인의 하는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오늘 특별히 우리 여성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좋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나발을 죽였다면 다윗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결정적인 백성들 앞에 칼을 휘두르고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그야말로 통제하지 못하는 이 권력을 가지면은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이 사람 잡는 일이 많잖아요. 백성들로부터 이 투표를 해서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 그 권력을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된 이 미련한 이런 사람들은 권력에 앉으면 자신의 무천 영화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권력을 잘못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학대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이런 일을 사용한다면 아주 못난 놈들이죠. 참으로 잘못된 일이죠. 자, 나발을 죽이고 칼부림이 났다면 다윗에게는 결정적인 위험이 됐을 거예요. 결정적인. 그리고 더 나가서 그야말로 이 아브넬이 요압의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 네갑하고 바나가 또 다윗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어떤 일을 행하고 오느냐면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아까 아브넬의 통간 사건을 지적했던 왕자죠. 그래서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 목을 들고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왜 그렇게 찾아왔겠어요? 사울 왕의 자식 왕자를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왕위를 이어갈 자의 목을 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더욱더 유리하게 된 거죠.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기에 더 유리하게 될 수도 있다 그 말이겠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그야말로 네갑과 바나를 목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장례를 잘 또 치러주게 됩니다. 하여간 다윗은 장례식을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장례식을 참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례식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모두가 여기에 이스보셋, 아브넬, 그 다음에 여기에 나발에 대한 문제, 다윗은 그야말로 자신에게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을 보면은 이런 어려운 위기를 잘 지혜롭게 극복해. 자신에게 이 상한 분노와 감정을 잘 다스리는 일이 다윗에게는 잘 나타납니다. 물론 후에도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에게도 나타나는 문제는 다윗은 전쟁의 영웅입니다. 가는 데마다 전쟁을 잘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전쟁 잘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막 함부로 거칠게 살 수도 있지만은 다윗은 한 번도 칼을 쓰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 군사훈련을 받고 총을 쏘고 칼을 쓰는 일을 다윗은 선택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다윗을 보면서 참 이런 위기 때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다윗, 그리고 감정을 잘 극복하는 다윗, 그리고 분노와 이런 자신에게 있는 이 상한 감정을 잘 다스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어떻게 우리 주변에 삶을 살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줄여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대인관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결정적으로 나의 왕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우리 대선 후보자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은 과거에 결정적인 간단한 실수 하나가 또 감정 처리 하나가 대선의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서 야 누구야 뭐 하라 하기 이전에 사람들의 충고와 사람들의 권면과 사람들의 의견과 사람들의 또 분위기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에 우리가 참 유심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인생이 살아야 된다라고 답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빛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회가 뻣뻣하고 날카롭고 사회가 거칠고 사회가 경쟁과 또 이 싸움과 다툼이 있는데 소금이 가서 잘 녹여라는 거예요. 잘 녹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대한 대사회적인 태도가 어떤 태도이냐, 마치 김치 담을 때 소금이 이 배추를 절이는 것처럼 잘 절여서 부드럽게 김치가, 물론 겉절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배추를 잘 부드럽게 잘 하는 것처럼 또 맛을 내는 것처럼 소금 넣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것 많이 넣어도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가서 잘 스며들어라. 가서 표시가 나지 않고 형체가 보이지 않지만은, 알아주지 않지만은, 그러나 가서 스며들어라. 사회 가운데 스며들어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빛은 밝히라는 거예요. 세상에 밝히라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라. 어두운 데를 밝혀라. 그리고 세상에는 바로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라. 꿈을 심어줘라. 미래를 준비하라 하는 말과도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위치가 등경 위에, 등불 위에, 등경 위에 둬서 등불이 세상을 비치도록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이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위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치가 어디냐? 남을 비난하고 싸우고 빼앗아오고 이런 악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빛과 소금과 빛의 자리에 놓아가지고 스며들고 또 빛이 되어서 밝혀주고 우리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노선이라는 거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물러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물러날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 정부와 교회가 조금 이 코로나 때문에 긴장관계가 있는데 예배를 제한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폐쇄를 시키고, 헌법 어디에 봐도 우리는 예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어요. 어떤 정부라도 어떤 방역이라도 예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와서 협조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제한되고 예배가 우리가 드릴 수 없이 폐쇄된다면은 단순하게 교회가 예배를 양보하지 못하냐,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방해받으면 이 세상의 모든 자유가 다 방해받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기본이에요. 종교인들이 예배를 부르짖는 것은 비종교인들에게도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회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묶이면 다른 모든 자유가 없다. 예배의 자유가 없으면 다른 자유가 없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노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시험에 많이 빠져 있다.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 서로 잡고 싸우고 그야말로 미워하고 투쟁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24장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때에 불법이 상함으로 불법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말세가 되면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하다는 거죠. 극단적 이기주의. 자, 그래서
극단적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는 거죠. 즉 이때는 어느 때냐? 사탄이 강하게 역사할 때라는 거죠. 악한 사탄이 강하게 역사할 때. 즉 그 말을 말세라고 하는데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라도 더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최후의 마지막 말세에 마지막 우리 이 자리에 절대로 사탄의 계략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하느냐. 불법이 성하고 시험에 빠지는 일들에 우리는 그야말로 결단하고 여기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삶을 사는 일을 부지런히 때에 따라서 마음에 안 들지만은 우리에게 흡족하지 않지만은 부지런히 우리가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이 말세를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시대는 불신이 팽배한 사회입니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을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요즘 또 나타나는 가정건강법인가 뭐 그런 법이 있는데 그걸 보면 참 희한한 이상한 그 여가부에서 만드는 이상한 말도 안 되고 어떤 우리가 참 그냥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희한한 법을 만든 부모 자식도 없고 남녀 구별도 없고 그래서 뭐 남녀와 어짜 뭐 표현도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초등학생들이 가르치고 초등학생이 뭘 알아요? 좀 머리가 커져서 대학생이라 됐다 하면은 자기가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순수한 초등학생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겠다. 참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부모 자식과 형제간과 남녀가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네가 택하고 싶은 거 택하라. 남자가 되든지 여자가 되든지. 그래서 수술하면 되고 바꾸면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납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사회가 점점 타락해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래 전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대기업의 사태가 심심치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불신이 팽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자의 난이라고 매스컴도 돼서 특별히 됐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제2차 왕자의 난에서 서로가 이렇게 많은 불안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불안을 주고 대기업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이런 모습에서 많이 불안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 극단적 이기주의가 오늘 우리 사회에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대인관계를 할 때 가장 모판이 되는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36절 보시니까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라? 공평한 저울, 추, 에바, 공평한 흰. 여기에 4번이나 공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공평한 정직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여기에 저울이 어떻습니까? 저울의 추가 요즘은 뭐 이렇게 잘 관리해서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뭐 돌멩이 같은 거 하나 올려놨는데 딴 걸로 바꿔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가 다른 공평한 저울과 추, 공평한 에바. 에바는 곡식을 다는 어떤 그 용량이 그 도구예요. 대박 같은 거. 공평한 흰은 이거는 기름이나 액체를 측정하는 그러한 도구예요.
그렇게 다 대박이나 저울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공평한 공정한 삶을 살라는 거죠. 공정한 삶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이 무너지면 사회가 다 무너져요. 자, 우리가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쯤 무너지고 내가 하나 조금 더 크게 먹는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또 더 나가서 말씀해 보면은 잠언 22장 28절 말씀 보니까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경계석, 지계석, 선조나 우리의 전임자가 해놓은 지계석, 경계선이 있어요. 그런데 후임자가 가서 보니까 우리 쪽으로 땅이 조금 먹어 들어갔어요. 그거 찾겠다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타협이 있었고 다 이것이 어떤 뜻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분 가운데도 어떤 분이 그 부동산을 인수를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자신의 땅이 좀 저쪽에 물려 있는 거예요. 그거 찾겠다고 찾아봤자 넓게 쓰지도 못하고 겨우 한 뼘 정도도 안 되는 거. 그거 찾겠다고. 어차피 건물 지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싸우고 재판을 하고 청량을 하고 어쩌고 하더니 나중에는 그거 경비를 비용을 내라 어쩌라. 그러니까 싸움이 돼가지고 단순한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두 가정 간에 엄청난 원수를 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어려움에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임자가 그렇게 했으면은 그저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양보하고 좀 손해를 보라는 거죠. 우리가 좀 양보하고 손해본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이웃과의 삶의 양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꾸겠다고 가서 그것을 자르고 따지고 싸우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따지고 싸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콩알 하나 양보하지 않고 따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웃을 박대하고 이웃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요즘 우리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보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미군들이 철수함으로 탈레반이 갑작스럽게 다 나라를 그냥 다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점령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 세력을 죽이는데 그저 파리 목숨만도 못해요. 얼마나 총으로 그냥 죽이고, 그러고는 또 좋아서 깔깔대고 웃고 뭐 춤을 추고 난리를 하는데 머리에다 총을 대고 팡팡팡팡 쏴대고, 너무 끔찍해서 영상으로도 못 보겠어요. 얼마나 참으로 잔인한가. 그래서 탈레반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즉 종교적 극단주의입니다. 종교적 극단주의. 양보를 모르고 자신의 교리와 또는 자신의 어떤 그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결코 양보하지 않는, 결코 허용하지 않는 여성들의 차림이라든지 또는 이 종교적 그 율법 해석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 극단적 바로 이기주의고 종교적 극단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은 무참하게 학살을 자행하는 탈레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사회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석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저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어느 굴 속에 들어가서 숨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울 왕은 엉금 기어서 굴 속에 들어옵니다. 볼일을 좀 보려고 돌았겠죠. 그래서 볼일을 보고 나가는데 다윗은 얼마든지 칼을 꺼내서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사울을 향해서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옷자락만 잘라 두었습니다. 나중에 이 굴을 나간 사울 왕의 가고 있는 이 발치를 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당신의 옷자락을 보라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는 것 소리를 들을 때 사무엘상 26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의 얼마나 폭넓은 삶을 사는지. 여러분, 원수도 원수로 갚지 아니하는 다윗의 폭넓은, 저는 포용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기에 다윗은 내 아버지여, 왕이여라고는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여라고는 부르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아버지라면은 어떤 관계예요? 혈육의 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 마음인가. 좀 줄여서 설교를, 오늘 두 번째 대지는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세 번째 대지는 포용력으로 살아야 된다를 둘 다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다윗의 넓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넓은 마음. 그래서 다윗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사무엘하 3장에 있는 말씀에도 아브넬의 문제, 이스보셋의 문제, 나발에 대한 문제, 사울 왕에 대한 문제, 우리가 항상 위기는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올 수가 있고, 우리에게 우리의 이 화병을 불지르는, 우리의 그야말로 분노를 불지르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은 주 안에서 분노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다스리라. 이런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내가 절제할 수 없는, 내가 막아설 수 없는 분노를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가슴을 만지시며 좀 참아라, 기다려봐라, 좀 안정해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를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키셨어요. 까딱하면은, 충청도 말로 까딱하면은 선을 넘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에도 지키신 하나님, 오늘도 지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서부터 우리를 지키시면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는 좀 성숙해서 웬만한 분노도 절제할 수 있잖아요. 웬만한 우리의 가슴 아픈 일도 우리가 능히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처지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큰 축복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포용력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여, 우리가 분노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 많은 방해와 어려움과 또는 일을 망쳐버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